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뒤에 가서 한번 엔터 한 번만 쳐주세요. 지금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뒤에 마우스 엔터 한번 쳐주세요. 뭔지로 들을까요? 마우스 엔터. 이거 아니에요? 키보드에 있는 왼쪽 누른가요? 예, 키보드 엔터. 됐는데 좀 크게 좀 해주세요. 크게. 슬라이드 쇼로 들어가서 크게. 슬라이드 쇼.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쇼 여기 들어가서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클릭하고 현재 그걸 클릭하시고 다음에 나오죠? 안 나오는데 다시 그 눌러보세요. 왜 그렇지? 제가 내려가야 돼. 우리 좀 뒤에 좀 만들어 놔야 돼. 아니야. 잠시 방송 사고가 나서 죄송합니다. 이제 잘 됩니다. 제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시근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은 아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사순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 죄를 정케 하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3일밤 수요예배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구역이 부흥이 되고 또 우리 여정도의 남성교회가 부흥되고 또 각 기관과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고 교회 학교가 부흥하며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다 인가기도 되도록 다 같이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가 되고 또 통합이 되고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나라, 또 그래서 이 땅이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순절 절기를 또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40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하나님 경건하게 정결하게 아버지 주님 십자가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거룩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흥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 열어는 교회로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 열망을 품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우리 불신 가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고 인가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부흥회를 선포하였습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에 아버지 각 기관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교회학교와 또 각 기관 부서들이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역이 배가 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체적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아버지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병마로 고통당한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강선을 말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통령 아버지 탄핵 아버지 하나님 전국으로 아버지 여러가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문제가 아버지 해결된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정치가 회복이 되고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분야가 하나님 손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 사상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마음밭이 옥토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 신약성경 53면입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한 목소리로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뿡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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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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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곳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씀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무엇을 낚는 어부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자,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제자이기 전에 그의 직업들이 바로 어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도 어부였고 안드레도 요한도 모두 어부였는데요. 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로 하면 터닝 포인트라는 것인데 내 삶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이루게 된 것은 뭐냐면 이제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 베드로, 안드레, 요한 저들이 직접 배를 소유한 어부였다고 했을 때 참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부를 상징하는 그 때였기 때문에
저들은 다 배를 가졌다고 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부유한 부류에 속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에 농부가 여러 결의의 소와 농기구를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배는 이 선박 이것은 아주 가치가 매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배를 만드는 이제 조선업이라고 그러죠. 이 선박업이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선박이 조선업에 정말 전 세계에 좀 탁월하게 우리가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에 수출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에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부족해서 또 기술이 낙후가 되어서 배 한 척이라도 할지라도 아마도 그 배의 그 값어치는 굉장히 비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비싼 배를 가지고 있었고 평생을 업으로 살았던 저들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배를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다 버려두고 처음 보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참으로 도전입니다. 인생의 도전입니다.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라갈 것을 결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앞으로 생계에 대한 문제, 가족들의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것은 생계와 가족들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따랐다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문제, 갈등을 모두 제쳐두고 누구를 따랐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이 사실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준비한 복을 그릇으로 준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들은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를 따랐다.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으셔야 된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어요. 우리 기독교에 아주 감동적인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A.W. 토저 목사님이 십자가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참
이 글을 읽어보면 참 멋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정말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입술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증명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생활은 입술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발걸음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행동으로 우리가 입증을 하고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신앙은 입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걸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예배가 중요한 것을 알잖아요. 알면 입술로 예배가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발걸음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죠. 입술로만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정말 얼마나 왜 굉장히 중요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배 현장에 나와서 그것을 증명을 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입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 들어가서,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증명하고 보여줘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오늘 17절에서 말씀에 이르기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바로 명령이에요. 자, 이 명령은 지극히 간단한 말로 표현되었지만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말의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나를 따라오라. 이 의미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버려야 될 것, 세상 속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 주님을 따라가기에 내려놓아야 될 것,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단절하는 것, 이런 의미가 나를 따라오라는 의미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사의 문제를 모두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 내가 경험했던 이 경험, 이것을 의지하면서 그전에는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따라오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 세상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길을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의 자격을
가르치실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를 따라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닮은 삶을 위한 결단을 요청하는 명령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를 따라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위한 결단을 요청하는 명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의미는 그분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을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또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주님과 할 수만 있으면 동행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본받는 삶. 그래서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정말 저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는 게 제자들의 삶입니다. 만일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요, 말은 예수로 따른다고 하면서도요, 그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거부한다면 그의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제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본받아라.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아야 되고 정말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느껴져야 되고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감동이 돼서 본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당당히 나를 본받으라. 이건 교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 나를 본받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니 나를 본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자, 그렇지 못한 자는 감히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세울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죠. 12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으로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간 것만으로 인정받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가룟 유다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한 것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나중에 거부했습니다. 거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12제자에서 제외가 되는 너무나도 참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받는 삶을 거부하는 자는 교회에 다닐지라도 아직 엄밀히 따지면 천국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어렵죠. 어렵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된 힌두교도라는 예화입니다. 힌두교 아시죠? 인도에 가게 되면 힌두교가 그 나라의 국교처럼 되어 있습니다. 힌두교. 인도에 참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 기독교인이 된 힌두교도. 힌두교에서 개종한 트리베디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아주 정통적으로 아주 부유한 힌두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그는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이제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한 간호사가 그를 정성껏 돌봐주게 되는데 돌보면서 죽을 날만 손꼽고 있는 그 젊은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마침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접하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정을 찾고 큰 병, 죽을 병에 걸렸던 그 병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고쳐주시니까 결국에는 건강의 회복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집에 돌아온 그는 부모님께 이와 같이 자신의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한 번 힌두교는 한 번 힌두교는 영원한 힌두교인데 어찌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부모님은 그를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핍박도 하고 기독교인으로 살겠다는 그 아들의 결심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굳은 결심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어느 기독교인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또 나가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끝에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후에 감리교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힌두교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자만이 자기를 포기하는 자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포기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자기를 주님 앞에서 포기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더 큰 어려움을 봉착하고 또 더 큰 어려움에 우리가 더 생기고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은 배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족도 포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다. 자,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이거 말고 우리 본문 20절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자, 같이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다. 이것이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참 이러한 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을 하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한 번은 어두운 밤에 영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무나 인생에 고민이 많았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밤에 누구 보지 않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영생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청년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지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포기하라. 그런데 예수의 대답을 듣고 청년은 어땠습니까? 근심하여서 돌아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영생을 받았을 텐데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지라 그것에 욕심이 있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청년은 영생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 청년은 예수께서 제시하신 영생의 길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근심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라 하는 성에 찾아갔는데 그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영생을 얻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너희 그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신 그 여인이 영생 얻는 데 장애되는 것을 제가 해주셨듯이 이 청년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사를 아시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즉시 자신이 밭을 갈던 소 중에 한 마리를 취해서 잡아서 소의 기구를 불살립니다. 또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쫓으면서 엘리야를 수종 들었다 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에 나와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엘리사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엘리사의 자세는 철저히 자신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헌신이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12 제자들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할 수 있도록 파송하실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해서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귀하게 낳고 또 키우고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우리의 아들, 딸 얼마나 귀해요.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요 주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그 큰 시험입니까? 그 테스트 아닙니까?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제단에 죽일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제단에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순종하잖아요. 왜? 자식을 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삭을 또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거기에 거부하지 않았어요. 다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테스트하니까 하나님 길을 쫙 열어주잖아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많은 때 자식 먼저 자식 부모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나면 우리 주님한테 하나님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우리 주님은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또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동안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인식을 못해요. 잊어버려요.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이 좋아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좋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물질을 사랑하는 거죠. 오락을 사랑하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는 거고 내 취미를 사랑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합당하지 않아.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마태복음 10장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다 각자의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런데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우리 주님께 합당치 않다. 자,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포기하는 삶이에요. 주님 앞에서 포기하는 삶이에요. 제가 이 포기하는 삶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가서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만 하라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산으로 가고 동굴로 가고 기도굴로 가고 시금 전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 것 다 단절하고 다 끊고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거 있으면 내려놓는 포기할 거 있으면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방해가 된다 그러면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내려놓는 거예요. 남자들은 특별히 술, 담배 남자들은 술, 담배 그게 주님하고 가까운데 멀어진다 그러면 다 끊고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여성들에게도 뭐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고, 아멘. 주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은 절제하는 거예요. 또 단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조건들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단절하고 예수를 닮는 삶을 살고 철저히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예수님이 적어도 예수님 12제자에 뽑힌 사람들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자의 조건을 잘 따라야 되겠죠. 성도는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다. 성도는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될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명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주보를 보고 3월달 우리 목회 일정들, 교회 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경건과 제자훈련의 사순절 시즌 오브 렌트, 경건과 제자훈련의 사순절 기간이 4월 19일까지 3월 5일부터 40일간 4월 19일까지 있습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또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서바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잘 쓰셔서 부활절 날에 여러분 강단에 여러분들이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금요 기도회가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각 구역별로 구역장님 인도하에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매일 밤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기도회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
세종에서 이제 세 번째 국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세종 한누리대로 현대자동차 앞에 광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실 분들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전도의 물품 선교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여러분 교회로 가져오시면 여전도의 사업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일은 남성교회 여전도의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회장님들이 잘 준비해서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헌금 주일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제 특별헌금으로 이렇게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 백영식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고 어저께 장례 예배가 영성교회에서 벌교 영성교회에서 있었는데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가족에게 우리가 드린 모은 특별헌금을 이렇게 전달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도움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99장 구간의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 멸망하겠니 그 누가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본세 좁게 있으니 근본세 좁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관도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문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근본세 좁게 있으니 근본세 좁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관도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얇은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은 응답하여라 널 구원한 예수 죽였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근본세 좁게 있으니 근본세 좁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원천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큰 권세 큰 권세 좁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시니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새기고 또 되새김질하며
우리 모두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권석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